주신 말씀을 통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자유와 평등 정신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집결되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인권이 짓밟히고 일본군의 잔악한 억압과 수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0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당당하게 겨루어 이겨가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고 철강 분야에서도 일본을 앞서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반도체, 일본을 압도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자동차와 배터리, 건설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교회의 역할이 있었고 또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 나라를 세웠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급한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했지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후회하게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몇 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보다는 올림픽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안전하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전국으로 코로나가 퍼지게 되었고 올림픽은 1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미지는 손상이 되었고 금전적인 손실은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급한 일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선택했지요. 결국은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군사들을 포위하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에 중심이 되는 교두보가 되는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디든지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초롱성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로 오겠어?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후대에 이 전술을 똑같이 이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때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신앙인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승리를 했고 메가더는
그 여호수아를 본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따라 했을 뿐인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요, 방법은 동일해요. 시대는 다르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승리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여호수아를 본받아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시킴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본다면 계속해서 진군을 해가지고 다음 성들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것, 그것을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성을 공격하여서 함락시키는 것, 매우 급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요, 승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현재 전쟁 중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더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성들을 공격해야 될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것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 왕까지 죽인, 그리고 승리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러한 때 승리했고 그들은 환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가나안 적들이 방어진을 구축하기 전에 군사들을 직결해서 다음 성을 공격해 가야 될 급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성 하나, 땅 한 평 더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멈췄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이죠. 그곳까지 이동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합니다. 1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30km를 간다? 쉽지 않은 길이죠. 2, 3일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또 주변에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는 길도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의 지금 판단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리석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어리석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가장 현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요, 큰 감동을 받아요. 아이성을 막 정복했어요. 그 어수선한 와중에 모든 백성들을 급히 멈추게 하고 먼 길을 갑니다. 정성껏 준비한 애물, 그 애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을 하면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성 함락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축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재물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에발산에 간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그 급한 일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급한 일이 많으니까 이 일들을 처리하고 나중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급한 일이 있다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한 일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늘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얼마나 급한 일이 있는지 예배 시간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신지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쁘겠지요. 급한 일이겠지요. 사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급한 전화라서 받으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급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서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타래가 얽히고 점점 더 설켜서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급한 일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열중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지금 급해요. 그래서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분주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라.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마련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반대였어요.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80%의 일은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죠. 20%의 중요한 것을 가지면 80%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80%를 하려고 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를 뒤로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20%를 하면 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서 어떤 것을 했을까요? 도대체 에발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요? 먼저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듯반듯하게 다듬어 가지고 벽돌처럼 그렇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면 예쁘고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석으로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연석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세웠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때묻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진실한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비록 거칠고 외형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오염되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한 진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는 예전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모세가 기록해 주었던 그 율법을 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요. 백성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림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새긴 돌판을 들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림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백성들 앞에서 읽으면 될 텐데 왜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 그림산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발산과 그림산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두 산의 모습입니다. 에발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에발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발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벌거숭이, 대머리,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 이 에발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잘 자라 나무 하나 자라지 않아요. 동물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반면에 그림신사는 초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그림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할례를 상징합니다. 구별됨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징하죠. 곧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라고는 하나도 자랄 수 없는 저주의 산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산을 보면서 와, 저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산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얻겠구나.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반대로 그림산에 올라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림산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에발산을 바라볼 거예요. 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겠구나. 척박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것을 그들은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나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와서 듣게 한 것이죠. 마음에 새기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소같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며 성공한다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인식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덕수라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 6.25 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헤어질 때 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가족들을 잘 돌봐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오빠. 어찌하고 중국 아들이 거의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중공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명심히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가족들 잘 지키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덕수라는 주인공은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광산에서 일도 했고 또 베트남전에 가서 사업도 한다고 총도 맞았고 부산에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늙은 덕수가 울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덕수와 같이 하나님 나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하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택함을 통해서 에발산의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